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러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왔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입니다. 21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교독문 11번입니다. 교독문 11번 시편 17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 향하심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시고요. 우리 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겠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한재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놀라운 구원을 보여주시고 지금의 우리에게도 알게 하셔서 이 아름답고 귀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니 그 한량없고 값없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살이 찢기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창조주께서 죽음의 고통을 겪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이에게 영생을 허락하셨건만 이 귀한 우주의 진리를 알면서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눈앞에 보이는 크고 작은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 근심하고 염려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우리의 지난 시간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또 주님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렸는지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먹이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 우리 주께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는 누구나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를 하는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걱정 근심과 염려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먼저 기도함으로써 얻는 평안의 복을 누리며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이 나라 대한민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새로이 선출된 대통령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사 위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아래로는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국민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음을 믿으며 이제는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선거로 인하여 수개월 동안 좌우로 분열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조국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사 이스라엘처럼 구별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민주국가를 세우시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루게 하신 분도, 또한 교회를 부흥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다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주의 복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 완전한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차고 넘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며, 또한 이 나라를 통하여 세계 선교의 사명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식월 중인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창궐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세금산 교회 당회를 비롯하여 성도 한 분 한 분의 건강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주의 영이 충만하게 하셔서 오직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시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금으로 세상의 근심과 염려 걱정을 기도와 간구로 이기며 주님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삶으로 고백하는 세금산 교회 공동체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마다 사순절을 보내지만 올해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성령 충만으로 거룩한 사순절의 시간을 우리 모두가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으시고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숙한 성도의 표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왕이 병이 걸렸어요. 근데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 병을 고치려면은 다른 무엇보다 사자의 젖을 먹어야 고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하들 중에서는 목숨을 걸고 사자의 젖을 구해올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은 사자의 젖을 구해오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하니까 한 청년이 그러면 내가 한번 사자의 젖을 구해오겠습니다 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 암사자가 사는 동굴을 찾아가서 새끼 사자들과 놀아주면서 사자의 환심을 샀어요. 이 청년의 용기와 이 친절함에 감동한 사자는 자신의 젖을 내어줍니다. 젖을 들고 왕궁으로 향하던 젊은이는, 이 청년은 너무 피곤하니까 잠시 나무 밑에서 낮잠을 잤는데 이때 한 꿈을 꿨습니다. 꿈의 내용이 뭐냐면은 자신의 몸에 이제 신체 일부들이 서로 다투는 꿈을 꿨어요. 먼저 발이 말합니다. 내가 아니었으면은 사자가 있는 동굴에 가지 못했을 거야. 그러나 눈이 반박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은 동굴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서 심장이 말합니다. 내가 아니었으면은 사자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 이런 언쟁을 듣고 있던 혀가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말을 할 수 없었다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혀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모두가 비웃습니다. 볼품도 없고 뼈도 없는 것이 네가 뭘 잘했다고, 정말 웃기는 녀석이네 하고 비웃었어요. 혀는 화를 내면서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비웃었냐?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래서 얼마 뒤 제 청년은 잠에서 깨어서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왕은 사자의 젖을 구해온 제 청년을 칭찬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왕이시여, 그것은 사자의 젖이 아니고 개의 젖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명령합니다. 뭐라고? 나를 속인 저놈을 당장 사형에 죄라 했습니다. 이때 손과 발과 눈과 심장이 혀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미안해, 너의 힘이 그렇게 센지 몰랐어. 그러니까 혀가 사과를 받고 그 청년에게 다시 이렇게 말을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하는 바람에 실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자의 젖이 맞습니다. 결국 왕은 이 사자의 젖을 먹고 건강을 되찾았어요. 사자의 젖이라는 것이 증명된 이 청년에게는 큰 상이 수여가 됐습니다. 우화죠. 이 이야기에서도 혀가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지, 얼마나 작으면서도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혀가 정말 작지만은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하죠. 세 가지 비유를 합니다. 혀에 대해서. 첫 번째가 뭡니까? 말의 입에 재갈을 혀와 비교를 합니다. 재갈은 말의 혀 부분에 이제 물리게 해서 그것을 곱비와 연결해가지고 말을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사람이 타서 길들여왔던 말이라고 하더라도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은 그 말은 통제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고보는요, 배의 키를 혀와 비교를 하죠. 선장실 안에 있는 그 작은 운전대, 이 방향키로 그 큰 배가 좌우로 움직인다.
혀도 마찬가지다라고 하죠. 그리고 작은 불에 비유를 하죠. 작은 불에 큰 나무를 태운다고, 숲을 태운다고 하면서 혀가 그만큼 큰 위력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주석가 에이자이 모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를 마스터 스위치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는 스위치가 바로 우리가 가진 혀라는 거예요. 이처럼 혀는 작은 것이지만 전인격을, 우리 몸 전체를 통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것을 인정하죠. 그러면 야고보는 왜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강력하다고 하면서 한 두세 구절 정도 말하고 끝나면 되는데, 과연 얼마나 중요하면은 본문 12절까지 길게 이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을까요? 1절에 말씀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 1절에 나오는 선생은요, 물론 사도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들 포함 랍비들입니다. 랍비들은요, 당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거든요. 이 랍비들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권을 냈어요. 얼마만큼 이 유대인들이 랍비들을 존경했냐면은, 일부 유대인들은 랍비에 대한 의무를 부모님에 대한 의무보다 더 우선순위를 생각했습니다. 한 기록에 따르면은 어떤 사람의 부모님이 이제 적에 붙잡혔어요. 그리고 랍비도 같이 붙잡혔어요. 그 중에서 누구를 먼저 구출해내야 하느냐면 랍비를 먼저 구출해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날의 인기 직종처럼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랍비였습니다.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제 랍비가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많이 선생이 되지 마십시오 하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 예루살렘으로 인해서 많은 핍박이 있었죠. 예루살렘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이요,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순회 전도자가 되고 교사로서 자신들이 교육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자신들이 정착한 곳에, 이동한 곳에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문제가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어떤 검증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 중에서도 초대교회에 합류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수천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종하니까 대세가 그런 것처럼 보이니까 그들도 그냥 따라가는 거, 어찌어찌 하다가 따라간 겁니다. 네. 근데 그들은 원래 유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 대한 지식이 박식합니다. 그리고 랍비 같은 지도자였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자신들이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위치에 있고 싶어 했다는 거죠. 자기들도요. 이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도 그들이 가서 가르쳤는데 문제가 생겼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들로 인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가 왕성해지면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지만은 그들이 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성도들을 향해서 완전히 구원과 상반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이방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자칫 목숨을 걸고 전한 복음이, 이 생명의 복음이 다시 유대주의로, 율법주의로 가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했습니다. 교사로서 말을 잘못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면은 안 된다. 그런 자는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혀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야고보는 더 강조하면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히 6절에 야고보가 말하는 내용은요, 혀의 위험성에 대한 성경의 아주 강력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네. 혀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말을 먼저 하죠.
혀는 곧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곧 불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불이다. 이런 말은 이 혀가 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불과 말의 가장 비슷한 성질은 번진다는 거죠. 퍼진다는 거죠. 물을 예로 한번 들어오면 여러분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어떤 이제 물건 위에 이제 물을 부었을 때 그 물이 번져가지고 큰 강물이 됩니까? 홍수가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은 아무리 작게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환경만 갖춰진다면 금세 큰 산불이 되고 온 도시를 태울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 산불이 났죠. 그것도 처음부터 그렇게 큰 산불이 된 게 아니잖아요. 뭐 진화가 됐지만은 작은 산불부터 시작했습니다. 어저께 우리 산청에 지리산에서 또 산불이 났었다고 하는데요. 진화가 됐습니다. 다 모든 작은 불에서 시작이 됐어요. 크게 번진 거죠. 이 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말도 조심성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었지만 별것 아닌 것이었지만 처음에는 이게 여러 사람들의 전달 입을 거치면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간다는 겁니다. 불조심에 대한 포스터도 우리가 문구들을 알지 않습니까? 여기에 말을 집어넣으면 대부분 맞습니다. 불과 말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는요, 불은 또 온몸을 더럽힌다고 합니다. 불타고 남은 재와 연기가 온몸을 뒤덮고 더럽게 만든다는 거죠. 냄새가 옷이나 몸에 한번 배기면은 이 탄내가 배기면은 잘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 독특한 연기 냄새가 오래 갑니다. 제가 한번 앉으면은요 잘 씻겨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실제로 산불을 진화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연기 속에 딱 들어가자마자 공포를 느꼈습니다. 전혀 한 치 앞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어쩌어쩌 해가지고 사람 소리에 들어가면서 나올 수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산불 진화를 하고 나왔는데 하루나 이틀이 지나도 군복에 배긴 연기 냄새가 오래 가더라고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바퀴를 불사른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사람의 전체 삶을 완전히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말 잘못하면은요. 그리고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합니다. 사람의 혀에 지옥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혀예요. 이것은요, 그 혀가 사탄의 도구, 지옥불,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혀가. 다시 말해서 혀를 잘못하면은 우리의 혀가 사람을 더럽히고 파멸시키는 그 지옥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혀가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야고보는요, 이 혀는 길들일 수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 때 그 수천의 동물들을 이끌고 노아가 방주 안에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겠지만은 그 동물들을 노아가 다 길들였어요. 잘 길들였습니다. 그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공격하거나 노아의 식구들 노아를 공격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동물들은 어느 정도는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혀는 이렇게 길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떻게 표현합니까? 쉬지 않는 악이라고 하고요. 또 독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독이라고 해요. 독이라고. 여러분 8절에 한번 보십시오.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독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예일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존 바거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뇌는 움직인다고 합니다. 단어를 읽으면은 우리 뇌가 무의식적으로 움직일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특정 단어가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한다는 겁니다. 좀 오래됐지만은 2011년에 SBS 뉴스에서 보도된 영상인데 말이 우리의 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했어요. 뇌를 MRI로 이제 촬영을 해보면은 긍정적인 말, 선한 말, 좋은 말을 들으면은요 뇌의 전두엽과 축두엽이 노란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뇌가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노란색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그래서 기억력과 창의력이 좋아진대요. 근데 부정적인 말일 때는 이 같은 부위가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변화된답니다. 내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활동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독일에서도 69명의 사람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르티졸 분비를 늘려서 학습 능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인 이 말을 들으면은 이 상대방에게만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 아니에요. 오히려 그 부정적인 말, 우리 예를 들면 욕을 할 때 그 상대방에게만 그런 영향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안 좋은, 예를 들면 욕 같은 말을 할 때 우리의 몸이 그렇게 변합니다. 실제로 EBS에서 한 실험을 제가 흥미있게 봤습니다. 제목이 욕의 반격이라는 영상이었습니다. 평상적인 우리가 일상적인 말을 할 때는요, 우리의 침이 무색입니다. 투명합니다. 그런데 뭐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뭐 칭찬할 말, 좋은 선한 말을 할 때는요, 이 우리 침의 침전물이 약간 핑크색을 띈다고 해요. 대신에 욕 같은 부정적인 말을 할 때는요, 우리 침의 침전물이요, 탁한 갈색으로 변합니다. 근데 이 갈색의 침전물을 모아서 쥐에게 주사하니까 얼마 있다 곧바로 죽었어요. 실험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실험에 대한 영상을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자유 게시판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예배 마치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가 말한 혀가 독이라는 표현은 그저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우리 몸은 독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타인에게도 독을 던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독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 자신이 더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어서 또 혀의 참 아이러니한 특징이기도 하죠. 혀의 불일치를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입에서 한 혀에서 두 가지 종류의 말이 나간다는 겁니다.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네, 똑같은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똑같은 혀로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하지 않죠? 뭐라 합니까? 똑같은 혀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똑같은 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저주한다고, 병행구조가 아니라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았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이요, 그에게 한 행동, 이웃에게 한 행동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내 이웃에게, 제가 앞에 계신 우리 장로님에게 한 말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한 말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도요, 참 위대한 신앙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대제사장의 그 집 문 앞에 있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욕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어요. 한 입에서 두 가지 말을 했습니다. 현실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한 입으로 선한 말과 악한 말을 동시에 합니다. 여기에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는 거죠. 야고보에 의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공공연하게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 입으로 악한 말을 내뱉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은 그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뱉는 거지 않습니까? 그들의 심령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부패한 심령 그대로였기 때문에 악한 말을, 부정적인 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어요.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마치 쓴물을 내던 마라의 샘이 모세가 던진 나뭇가지로 인해서 단물을 내는 셈이 되었듯이 부패한 우리의 심령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던져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된 성도의 첫 번째 모습이요, 성령이 계시는 성도의 첫 번째 모습이 바로 변화된 모습이 뭐냐면은 말의 변화입니다. 말이 변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악한 말을 쉬지 않고 계속 입 밖으로 낸다면은 그 증거죠. 구원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제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선생된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서 여기서 선생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랍비, 교사, 사도들만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돼요. 우리는 범위를 좀 넓혀야 합니다. 목회자나 교회에서 교사의 직분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선생님의 의미는요, 교사의 의미는요, 우선적인 의미는 맞습니다. 랍비 같은 교사 맞습니다. 근데 그들만 의미하지 않아요. 매사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면서 자기 의견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고 간섭하기를 좋아하고요. 그래서 비난과 판단을 일삼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는 말씀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은 하지도 않으면서 가르치는 것은 잘하는 사람이에요. 야고보는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비난과 판단을 일삼는 자들을 향해서 선생된 자는 그만큼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금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참 말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를 이렇게 추려왔는데요. 로마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쭉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네. 잠언 2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 우리는 이미 천국과 지옥의 심판에서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장차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섭니다. 그때 무엇에 대해 심판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한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자,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예.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원어로 봤을 때 완전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성숙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숙한 성도는 말에 실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앞서 보았던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내 성경에서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지만은 야고보서 1장 19절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 말씀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우리는 매사에 빨리 해야 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늦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실패하는 경우가 이것을 알지만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빨리 해야 할 것은 늦게 하고 늦게 해야 할 것은 빨리 하는 데서 인생의 쓴맛을 본다는 거죠. 근데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법칙에 소홀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요.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조금 머쓱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 두 개의 귀가 있죠.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두 개의 곧,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얼굴이잖아요. 하나님은 특히 다른 것은 다 두 개씩 만드셨는데 유독 인간은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통한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냄새를 맡되 말은 적게 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를 통해서 말을 좀 아끼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말이 많아지면은요, 분명히 실수합니다. 다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한 사람의 진정한 어떤 영적인 수준, 그 믿음의 수준은요, 그가 평소에 하는 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무심결에 하는 말을 통해서 다 나타나요. 우리의 말은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온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람의 어떤 그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은요, 기도나 찬송 소리보다는요, 평소에 그 사람이 말하는 언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성숙한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은, 물론 예배 시간에 우리가 거룩한 말로, 음성으로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기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먼저 평소 우리의 입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선한 말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다윗도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네, 하나님, 제가 말 실수를 많이 합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 비난하는 말이 나간다면 막아주십시오, 이 말이잖아요. 이런 기도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에도요, 황금률이 있습니다. 황금률. 오늘 황금률 하면은 우리 또 올리는 말씀 있죠?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 대접을 받고 싶으냐? 먼저 대접하라. 황금률입니다. 골든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존경받고 싶으냐? 먼저 존경해라. 축복받고 싶으냐? 먼저 축복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황금률인데 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집사님은 보배롭고 존귀한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요, 그 복이 나에게 옵니다. 내가 말로써 이웃에게 먼저 축복하고 선한 말을 하고 칭찬을 한다면은 그 축복은 곧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을 통한 황금률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언어가, 혀가,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이웃을 축복하시고 특히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그리고 지혜로운 입술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지난 삶을 돌아오면은 말씀을 많이 알고는 있지만은 이웃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안 좋은 말을 했던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비난의 말, 무시하는 말, 참 상처를 주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다만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한 말을 하길 원합니다. 선한 말, 복된 말, 칭찬하는 말,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있는, 평안이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야고보서, 우리 찬송가 440장입니다. 찬송가 440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 많이 가면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딘 그는 나를 애워쌀 때에 주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날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 썩어 문드러져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함께 계셔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이 시간 빈손 나오지 않고 헌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감사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감사 제목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감사 제목이 더욱더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입술이 변화되어서 복된 말, 선한 말, 칭찬의 말, 살리는 말, 복음의 말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